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이 시끄러웠고 지금도 시끄럽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전라도 출신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글을 보면서 같은 사건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이 그만큼 그들에게 큰 슬픔과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 서울시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희롱이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을 때 성희롱이 범죄라는 것을 우리 사회에 최초로 알게 해준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권 변호사로서 여성들의 인권과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 남녀 성평등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던 분입니다. 참여연대를 발족시켜서 사회 정의를 세우고자 힘썼으며 아름다운 가게를 설립해서 나눔과 공유의 가치를 알린 분도 박원순 전 시장의 업적입니다. 많은 이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았고 그 결과 서울에서 시장으로서 최장수, 그러니까 3선을 지내면서 여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 중에 한 명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행적이 또한 이로 인한 많은 이들의 지지와 존경이 그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넘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감각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에 의하면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추행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였지만 그럴 뿐이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타부서로 전출을 희망했지만 이마저도 전 서울시장에 의해 여러 차례 저지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며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 지도자에 민감합니다. 그에게 과도한 기대를 겁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 한 사람에게 너무 과도한 기대를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와 나라가 망가집니다. 그런 기대로 너무나 많은 권력을 그에게 쥐어주기 때문에 그 권력으로 나라를, 교회를 망쳐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지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되 인간 지도자에게 너무 과도한 지지와 기대를 갖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되어줄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만해져서 탈선할 수 있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악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화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지난주 문민영 목사님 통해서 소명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이 본문이었죠.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는 어느 시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이사야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은 유다에게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왕으로서 나라 바깥에 대한 유다의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확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업적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적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가장 기대를 걸었던 사람은 이사야 자신이었죠. 우시야 왕에게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 되기 시작하자 교만해졌습니다. 제사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 향을 피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걸 드렸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열심이라기보다는 오만함에 가까웠습니다. 과도한 욕심이었습니다. 제사장직을 탐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우시야를 그 분향을 드리는 순간 이마에 문둥병이, 그러니까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한센병이 걸리게 되었고 결국 수년 동안 격리되어 있다가 목숨을 잃게 되고 맙니다. 유다로서는 정말 강력한 왕, 위대한 지도자를 너무나 허무하게 잃은 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다의 주변 정세는 요동을 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지혜롭고 강력했던 지도자를 잃은 유다는 큰 두려움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의 상실감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이 우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시는구나. 열방의 세력들을 잠재우고 유다를 부흥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구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이 죽으면서 이 모든 기대가, 인간적인 기대가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져버리고 상황은 너무나 급박하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사야를 찾아오셨고 거기서 그를 만나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이사야서 말씀은 이러한 배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를 잃은 유다는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국과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며 갈팡질팡하였습니다. 두 나라의 비위를 맞추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유다에게 적대적이었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더욱 큰 두려움과 위기를 느끼게 되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옷자락이 성전에 충만할 정도였습니다. 이거 우리한테는 아무 느낌 없지만 당시에는 옷자락의 길이가 신분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척도였습니다. 옷자락의 길이가 그의 신분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은 어떻습니까? 우리 방금 읽은 6장 1절 말씀에 성전에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시종들인 스랍들이 모시어 서서 왕의 위엄과 영광을 소리쳐 외쳤습니다. 알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신 것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위대한 왕을 잃은 유다가 의지할 바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어찌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 나라에 언제나 유다의 왕이었고 지금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유다와 유다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 중에 왕이었음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헛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까?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왕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크게 두려워 떱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여호와이신 하나님 앞에 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7장, 8장, 9장, 오늘 본문의 10장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나무가 완전히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듯이 유다를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가장 두려워했던 아수르에 대한 심판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진노의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하셨는데 아수르는 그것을 넘어서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제 손에 들린 막대기와 몽둥이가 자기들의 주어진 그 힘과 그 능력이 오로지 자신들의 것으로만 자기 힘과 능력인 줄로 착각하였습니다. 스스로 오만해져서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그런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 내용을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수르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는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한 민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의 고민이 뭘까요? 사실 고민 속에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때를 한참
지났습니다. 저 때에는, 라떼에는 청년들의 고민을 딱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로와 결혼이었습니다. 뭐 먹고 살 것인가? 라는 것과 결혼.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과 이야기를 듣고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요즘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진로와 결혼입니다. 똑같아요. 이 두 문제가 우리에게 우시아와도 같고 아스루와도 같습니다. 기대도 하게 하고 낭망하고 좌절을 주기도 합니다. 자포자기하기도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불확실한 미래만큼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또 있을까요? 현재의 불안함과 두려움은 언제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죠. 연봉이 작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한 것이 문제입니다. 취업이 안 돼서 문제가 아니에요. 취업이 안 돼서 미래가 불안한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청년 일부의 한 자매가 소개팅을 했는데 소개팅에서 까였습니다. 그러니까 애프터가 안 들어온 거예요, 남자에게서.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저는 결혼 빨리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결혼을 못 할 것 같아요 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좀 청년 일부에서 그런 얘기 하기에는 좀 그렇죠. 네. 어디 감히 말도 안 되는. 제가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엽기도 하고 좀 짠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청년 때 불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을 못 할 것 같았습니다. 돈 없지, 외모는 정말 삐쩍 말라가지고 병약해 보이지.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는 다크서클이나 이런 것도 엄청 심했습니다. 연애 한번 못 해봤지. 그런데 연애를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못 할 것 같은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내 상황에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결혼을 못 할 것 같다. 내 상황을 보고 내 능력을 보면 미래가 너무나 불안합니다.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후에 수도권의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저희 집 매매가가 저희가 들어올 때보다 무려 2억 2천만 원이 넘게 올랐어요. 더군다나 전세는 찾아보기도 힘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저희 집 전세값이 불과 몇 달 사이에 3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저희 집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30년이 넘은 아파트예요. 새벽에 윗집에서 알람이 진동이 울리면은 제가 새벽에 그 소리를 듣고 깨요. 싫어해요. 제가 그 소리에 잠이 깰 정도로 오래된 아파트이고 층간소음이 심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그렇게 오른다는 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처럼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려는 청년들은 지금의 이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을 거예요. 이번 주 제가 주중에 만난 한 지체는 벌써 넉 달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못 받고 밀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차마 이직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요즘 상황에서 이직은 쉽습니까? 취업도, 직장도, 결혼도, 집도 답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 아이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거의 가지 않으니까 계속 집에서 놀게 할 수는 없어서 영어 공부라도 좀 시켜볼까? 공부를 시켜볼까 하고 한 집사님이 영어학원을 추천해 주셔서 공부를 한번 시켜볼까 알아봤더니 한 달 학원비가 40만 원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딱 3번 가고 그것도 한 번 수업에 40분 수업.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지? 내 상황을 보고 내 능력을 보면 미래가 너무나 불안합니다. 답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나 답이 없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답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8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8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열방이 함께 계획하고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계획이 끝내 이루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다. 유다를 향한 어떤 계획도 다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답이 없는 시대에서, 오히려 답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로 지금의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미래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이나 내 주변의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 가는 길에, 우리 불확실한 이 미래와 이 상황 속에서 이 미래의 빛을 비추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발걸음을 비춰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하다 말은 하지만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실 확실한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진짜로 있으십니까? 전 청년들이 간절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지, 뭔가 확실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지 정말 묻고 싶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글쎄요, 이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한다면, 글쎄요,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 말씀 한 구절만 내 삶에 영향력이 있다면?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면, 만약 여러분이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래에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실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말씀이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100%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것에서 미래를 담보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늘 불안하죠. 유다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막대기에 불과한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였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을 때 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의 우상이 있는데, 아수르와 애굽이 될 수 있는 두 가지의 대상이 있는데, 하나는 상황의 우상입니다. 지금 별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살만합니다. 맛집도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퇴근해서 게임도 하고, 얼마 전에 제가 아내가 끊었던 넷플릭스 다시 유료 신청했다가 집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넷플릭스에 재밌는 콘텐츠 엄청 많아요. 어제도 국장단하고 우리 영정네 집 가가지고 넷플릭스로 영화 한 편 보고 왔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 여행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살만합니다.
미래와 결혼에 대한 스트레스가 고민이 우리에게 있긴 하지만 그냥 저냥 살만해요. 그러므로 미래에도 살만할 것입니다. 큰일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지금 살만하고 즐겁기 때문에 미래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상황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생활. 이런 사람들은 상황만 나빠지면 상황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상황이 나빠지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떠나거나 침체되어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의 우상은 능력의 우상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좋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을 잘 살아왔어요. 개척해 왔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늘 그래왔듯이 나의 실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또 대부분의 시간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경험으로. 이런 사람들은 아수르가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듯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헤쳐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무능하고 연약한 자를 굉장히 무시해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일 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능력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담보물로 받는 미래를 위한 자산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뿐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유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성전에 이사야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이 변하거나 어떤 확실한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죠. 다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이사야가 살고 유다가 사는, 결국 유다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는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약속들이 생생하게 포함되어 있었고,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관계를 통해서 미래를 보장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확신합니다. 능력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능력을 보십시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체험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말씀 때문에 모든 상황이 견뎌지기 시작하는 이런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소명을 이해하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기 시작하면은 단순히 미래와 결혼에 관한 고민이 단순히 뭐 먹고 살지? 라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시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심지어 아수르도 그렇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시야를 징벌하셨고 왜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오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내 삶에 허락하신 것들을 오만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합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창한 일을 하거나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성숙해져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무겁거나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것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내어주시지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이거나 있거나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 짐이 거의 없어요. 이게 다 선물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선물처럼 은혜로 주어져 있을 뿐이지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로 선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구원에서도,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구원에서도 아무런 값을 요구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소명에 대해서만큼은 우리에게 뭔가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명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1대1로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철저하게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정반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고 그렇게 선택되어서 창조되어진 관계입니다. 창조되어서 선택된 관계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 일에 능력이 부족해서, 종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일에 우리가 필요할까요? 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에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이루어낼 노예가 아니라 일꾼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함께 거하고 경험할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많은 큰 오해가 소명을 직업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은 소명을 이루는 하나의 작은 도구일 뿐이에요. 소명은 우리 삶의 방향이고 목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소명에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태어나서 내가 왜 존재하고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방향과 목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소명은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래서 결혼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이 결혼을 통해서 어떤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이웃을 성실하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것인가 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먼저 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방향 없이는 삶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방향이 없으면 기도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삶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가 아니라 자꾸만 내 삶의 필요, 내 만족, 내 의, 내 욕심,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인 것들만 꿈꾼다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결혼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과 생각하는 결혼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은, 또 여러분이 갖고자 하는 직업은 소명을 이루는 도구예요. 막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직장과 이 재물과 이 재능을 내 뜻과 내 욕망이 아닌, 단순히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내가 이 세상에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삶의 방향이 소명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듯이 소명 역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볍게 하고 자유롭게 합니다. 어떤 직장을 갖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직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의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그 직업을 사용하시기만 한다면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금 직장이, 지금의 전공이, 지금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렵긴 하겠지만, 하지만 우리 삶의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가 아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낭망합니다. 그러나 때로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실패로 보지 않으세요. 지금 이 나이 먹도록 결혼 못했다고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결혼이 전부가 아니에요. 결혼은 소명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길가의 화려한 열매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에 중심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만 하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소명은 무겁지 않습니다. 제가 소명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한 디자인 회사의 젊은 대표가 자신의 소명에 대한 고백을 적어놓은 글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신규 사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투자로 인해 회사는 어려워졌고 직원들의 월급까지 밀릴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주일도 잘 지키지 않던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새벽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짐을 경험하였고 기도 중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이 바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달란트 비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제가 꼭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어 호되게 혼이 난 종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디자인 재능이 나의 기대와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서 디자인을 포기하고 디자인이 아닌 사업으로 눈을 돌렸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한 달란트를 적다고 땅에 묻어두지 않고 2배, 3배가 될 수 있도록 충성하여 하늘나라에 갔을 때 칭찬을 받고 싶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신규 사업으로 인해 2년 가까이 사용하지 않던 디자인 툴들을 다시 열어 사용하게 되었고 브랜드 디자이너로서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클라이언트를 위해,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참여하는 팀원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늘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조력자와 함께 회사의 신규 직원을 뽑을 때 월급을 지급한 뒤에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항상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일적으로도 직간접적으로도 하나님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많이 하게 되었으며 브랜드 프로젝트의 양과 질적으로도 기대 이상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를 이 세상과 이웃을 위해 어떻게 써야 할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말이 이 글이에요. 하루하루 충실히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제게 주신 이 달란트를 어떻게 쓸지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이 달란트를 자신만을 위해서 오만하게 사용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이 디자인 회사의 대표처럼 내가 받는 달란트가 이 세상과 비교해서 보잘것없다며 너무 초라한 것이라며 불평하며 자포자기의 삶을 사는 것 역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자신의 한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진이 형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과연 하나님이 청소부와 구두닦기보다 학자와 시인들을 본질적으로 더 기뻐하실까요? 베토벤 같은 작곡가의 일과 파출부의 일은 정확히 똑같은 조건으로, 즉 하나님께 바쳐지고 죽게 하듯 겸손하게 할 때만 영적인 일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을 영적인 일로 만들어 가십시오. 소명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소명은 먼 미래에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그런 거 아니에요. 현재 지금 내 위치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소명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점점 더 깊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소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를 이끄셨으며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내가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내 삶에 소명을 위해 준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과정을 통해서 소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예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완전히 반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자신의 소명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자 자기의 원래 주어진 본연의 소명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바울의 삶은 다 부정되고 다 필요 없고 쓸모없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바울의 삶 전체가 결코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삶이 통째로 소명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소명은 새로운 출발선을 찾아 나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저는 소명에 대해서 1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저 지금 직업이 구하기 위해 너무 힘든데 여기 소명까지 생각하려니까 너무 부담돼요. 전 지금까지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삶을 허비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는 이 소명의 자리를 위해 준비되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소명을 조금씩 더 분명히 이해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 동생이 공무원인데요. 세종시에서 기획재정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부 신앙생활 할 때 제 동생 말고 주변에서 전라도 광주는 일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이 뛰어난 청년들이 공무원 준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제 동생 외에도 우리 청년부 안에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공무원이 된 친구는 제 동생밖에 없어요. 그럼 그 공무원 준비하던 그 시기와 그 시간들은 다 헛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 친구들 너무나 멋지게 너무나 당당하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공무원 된 것보다 몇 배 멀찍이 잘 살고 있어요. 훨씬 더 성공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 동생이 제일 고생하고 있어요. 소명은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유와 나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소명이 뭐야? 이런 질문에 속지 마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우물쭈물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소명의 삶을 살고자 애쓸 때 하나님은 나의 노력과 능력에 상관없이 은혜로 우리의 소명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러한 애씀과 은혜의 반복을 통해 우리는 소명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인지 알고 갔는데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인생은 소명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의 길이 막히고 하나의 문이 막혔을 때 반드시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정말 기도하시고 정말 말씀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직업과 스펙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부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